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만세전부터 택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 오정동 선교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광복 79주년을 맞이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던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의 구속사의 위대한 뜻을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징치하시고 해박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주시고 오늘날 초인류 국가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에 속박히 평강 제1교회를 통하여 구속 경륜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고난이 유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따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소중한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정금같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구속사 말씀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고 전세계 열방이 춤을 추며 달려오는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단막이 모든 방법을 동하여 구속경륜의 성취를 가로막고 있사오니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한 바로와 애굽 군대들을 10대 재앙으로 징치하시고 마침내 바로와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뜻을 가로막고 말씀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회의 사명을 가로막고 성도를 내어 쫓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유정훈 대리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하여 성도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한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불의한 일에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당회와 위원회와 불법 노예와 총회가 행한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하나하나 승리를 저희에게 목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승희 목사님의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무혐의 불기소로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 12건 상권이 은혜 가운데 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명 목사님들에 대한 불법 노예 면직 취소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소 고발을 당하여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의 법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문이 개방되어 말씀의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를 통해 정관과 운영 규정이 개정되고 정식 담임 목사님이 선출되어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희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권능과 위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듣고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대 구구 김길순 권사님 8월 12일 연세대 문준영 교수님에게 뇌종양 치료를 위한 감마나이트 수술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피 묻어 마르지 않은 손으로 함께 집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 없이 부작용 없이 완치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새 예루살렘 성가대와 텔로 간양악단의 찬양을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구속사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희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믿고 힘차게 전제하는 천하보다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한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순서마다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찬송 57장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보혈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은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이 시간 새 예루살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예루살렘 성가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우리 가슴에 뜨거운 감격을 일으키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지 79년을 맞이하는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각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특별 구속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8.15 행사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갈렙의 생애에 나타난 구속 경륜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 종살이 말년에 태어났죠. 주전 1485년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9세가 되던 1446년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39년의 기간은 애굽의 가장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젊은 시절 대부분을 탄압과 핍박 가운데 어둡고 암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젊은 인생을 그렇게 어둡고 암울하게 살았다면 나라를 원망하고 또 부모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아무도 원망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지 2년, 주전 1445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뽑을 때 유다 지파 74,600명 가운데 대표자로 갈렙이 뽑혔습니다. 갈렙은 그나스 족속 출신으로 이방 나라 출신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 순수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다 제끼고 74,600명의 최고 지도자가 될 정도로 존경받고 또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12명이 정탐을 40일 동안 갔다 왔죠. 그리고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편에 서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10명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 보면은 어떡하겠느냐? 이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다 시체가 되어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돈시켜 조용히 시켜 가로되 곧 올라가서 가나안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이 우리 땅이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에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불신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구속사 말씀을 떠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 갈 때까지 구속사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너희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갈렙의 행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갈렙은 주전 1400년, 그의 나이 85세 때 광야에 행한 이 45년이라고 고백하는 진취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왜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 이때까지 생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으로 갈렙을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이렇게 내가 생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이라고 갈렙이 고백했는데 45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갈렙은 내 나이 85세라고 했죠. 거기서 45년을 빼면 갈렙 나이 40세입니다. 그때는 주전 1445년 출애굽 2년째 갈렙이 유다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뽑혀서 정탐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전 1445년 갈렙 40세 때부터 지금 주전 1400년 갈렙 85세가 될 때까지 45년이 지났다는 것을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자신을 생존케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내가 생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렙은 왜 광야의 기간을 40년이 아니라 45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광야 40년이라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주전 1445년부터 이미 가나안에 입성한 주전 1400년까지 45년의 기간을 광야의 45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1406년에 가나안에 드디어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400년이 되었으니까 가나안에 입성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은 야, 우리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지 6년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갈렙은 아직도 여기가 광야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렙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청산하려면, 광야 기간을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된다라는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갈렙의 신앙은 진취적인 신앙입니다. 하루빨리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는 강력한 정복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교회에 들어가는 날이 도래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도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듯이 반대하는 악의 세력들은 다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가서도 아직도 광야 생활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취적인 믿음과 선교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야 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진취적인 믿음과 선교를 강조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진취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취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목표를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믿음, 그것이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취적인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교회를 회복하고 모든 어둠의 악의 세력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날 덕케이에서 목회자 특별 구속사 세미나가 열립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참석해서 구속사 말씀을 받을 때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변화되고 강단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진취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특별 구속사 세미나를 알려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8월 5일 날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에서 홍승희 목사가 이런 문제를 다뤄달라 헌의를 했는데 그 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승현 목사가 사입이라고 규정하자. 이게 헌의 아니에요. 아니, 홍승희 목사는 새벽 예배 설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했다 라고 설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죽은 척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습니까? 본인의 신앙이 사입인데 그런 사람이 노회장이 돼가지고 총회에서 이승현 목사를 사입으로 규정하자, 그렇게 헌의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자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승현 목사가 일평생 휘산 박유식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 신학과 신앙을 앞장서서 전파했는데 이승현 목사를 사이비로 만들면 결국 원로 목사님을 사이비로 만드는 꼴이 되지 않냐? 저 사람들 미쳤다.
미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식으로서 완전히 폐륜하고 자식으로서 완전히 하나님 볼 때 피눈물 흘리게 하는 폐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로 자기 발등에 자기 발을 찍는 어리석은 자멸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구속사를 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의 세력이 구속사에 가는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속사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8월 15일 날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편에 있는 성도들이 증거하는 구속사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다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갈렙은 나이 85세에도 두려움이 없이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빨리 가나안을 정복하자 앞장섰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은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세상 일할 때에 여러분 앞길에 모든 장애물이 다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고 정복하는 개척자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개척자적인 믿음을 가져야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준 겁니다. 이때 갈렙 나이가 85세, 여호수아 나이는 100세입니다. 100세. 갈렙 85세, 여호수아 100살에 헤브론을 달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야, 네가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하겠다니 네 기업이다 준 거예요. 첫째로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이 헤브론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히브리어 하로로 험한 산지입니다. 산이 겹겹이 있는 이 요단강 서쪽에서 헤브론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험한 산지입니다. 두 번째로 헤브론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중반절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 그 기럇 아르바에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들만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유 저렇게 거인들이 저렇게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유 저 산이 겹겹이 쌓여 있는 곳을 어떻게 정복해? 아유 다른 데 가자. 아예 피해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85세 85세가 적은 나이입니까? 85세에 그 가장 험한 헤브론을
나를 달라고, 내가 정복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바로 개척정신 아닙니까? 저쪽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고소 고발합니까? 그래서 그 고소 고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막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 한꺼번에 하자 그러면 다 사인해요. 근데 당신 혼자 이름으로 해야 된다. 아무도 안 나섭니다. 그게 쉽습니까? 가서 조사받아야지. 경찰이 맨날 전화 오지. 그러니까 결국 다 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러면 내가 전체 대표해서 조사 다 받겠다고 내 이름 앞으로 내라고. 얼마나 개척 정신이 있습니까? 갈렙이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권사님 한 분도 다 그 못하겠다는 거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사님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일도 못하고 죄 지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많대. 근데 이렇게 앞장서면 하나님이 다 기억 안 하고 하늘에 큰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앞장선 거예요. 여러분, 이 땅만 보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받을 큰 상급과 영광이 있는데 왜 그걸 주저합니까? 갈렙처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앞장서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처럼 경찰서 가서 조사 많이 받아내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수십 건을 고소 고발해놨어. 처음에만 경찰 가서 조사받을 때 두렵고 떨리지, 서너 번 조사받고 몇십 번 조사받다 보니까 이제 벌써 뭘 물어볼지 벌써 다 머릿속에 정리가 돼. 하나도 두려울 거 없어요. 뭐 경찰이 나를 잡아먹습니까? 절대 못 잡아먹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하늘에 큰 상이 쌓이고, 아니 주님께서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네가 옷을 입혀줬느니라. 아니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야. 이 작은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다른 사람 대표해서 내가 앞장서서 나갈 때, 너 나한테 하는구나. 그래서 그분한테는 엄청난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갈렙은 헤브론을 요구했습니까?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하시기를, 신명기 1장 3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야 갈렙아,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은 다 내 땅이 된대. 그러면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정복하기 어려운 제일 험한 곳, 제일 악한 놈들이 있는 곳, 그걸 요구해야 되겠다. 왜?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험한 곳이랄지라도 내가 밟기만 하면 내 땅이 된다는데, 하나님 약속해 줬는데 내가 밟으면 되는데 그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깊이 확실히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라는 거야. 두 번째로 왜 갈렙은 헤브론을 요구했습니까? 여러분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요, 두 번째는 그 헤브론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묻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평강제일교회를 회복해야 됩니까? 믿음의 유산이 거기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31절, 창세기 50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게로 준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100% 믿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열심히 정문기도에 참석하셔서 정문을 발로 밟으세요. 왜? 여러분이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밟으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 땅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에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가나안 족속이 자기 땅인 것처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니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렙은 개척자적인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척자가 무엇입니까? 개척자는 처음으로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개척자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훗날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 여호수아 17장 15절 하반절에서 스스로 개척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또 여호수아 17장 18절에서도 네가 개척하라, 네가 가서 개척하라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도 개척에 앞장섰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네 발로 밟는 땅은 네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밟는 땅은 너에게 주리라. 여호수아 1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발로, 그것도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네 땅이 되리라 약속하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다 우리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맨 끝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그쳤대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공식적으로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마쳐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평화와 안정과 평안의 시대가 도래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처럼 개척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앞장서는 사람이 있을 때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갈렙과 같은 개척자적인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반드시 교회를 회복하고 모든 영적 전쟁이 그쳐지는 그날이 앞당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헤브론을 정복하였습니다. 갈렙은요 85세가 되어서도 내가 늙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래도 젊었을 때가 좋았지. 아유, 이제 늙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입에서 제발 그런 부정적인 말을 다 없애버리세요. 판가치세요. 자식들 앞에서 야, 이 애미가 많이 늙었다 이제. 나도 젊었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제 나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야,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40세 때. 지금은 85세 때. 지금 85세인데 40대하고 똑같다는 거야.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더 청춘이 됐다는 거예요. 아, 이런 진취적인 믿음, 개척적인 신앙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야, 나 이제 틀렸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나 이제나 똑같다. 야, 이년아, 이 애미 무시하지 마. 내가 40대나 지금 85세나 똑같아, 이년아. 자신 있게 얘기하라는 거야. 이런 자신 있게. 오히려 더 강건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니? 네가 딸이지만 너보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해. 얼마나 강력합니까? 야,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똑같아. 40대나 85세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건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강건하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믿지 못하고 신숭생숭하니까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갈렙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갈렙은요 40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100% 믿었습니다. 그런데 45년 지나서 지금 8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100% 믿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이 45년이 지났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건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40세 때 민수기 14장 9절에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임마누엘 신앙은 변함이 없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40세도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85세 때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 바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말씀 함께하는 백성은 승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다 방어적인 무기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사단 마귀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금메달 딴 거 보면 양궁 5개, 그 다음에 사격 3개, 또 펜싱 2개, 또 태권도 2개, 전부 공격용 무기야. 활, 창, 또 총, 그리고 태권도, 다 공격용 무기잖아요. 공격용 무기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사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계 기자들이 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승현 목사가 구속사 말씀 가리키는데 앞장서서 일했다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일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사입이라 그러면 결국은 원로 목사님을 사입이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왜 그런 일을 대리회장하고 총회는 앞장서느냐. 다 기자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야. 가지고 마지막에 글 쫙 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러다 다 죽는다. 그 자기들 죽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는 구속사 말씀 전하면은요 저절로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저쪽은. 그래서 오늘도 승리의 그날까지 갈렙처럼 85세지만 진취적인 믿음, 개척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헤브론이 정복이 되고 마침내 전쟁이 그치는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앞당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하고 간절하고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 광복 79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공산 독재 정권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대리회장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리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16분의 억울하게 면직된 목사님들이 모든 면직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15일 목회자 특별 구속사 세미나가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고 다니엘의 생애를 통하여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구속 경륜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12일 우리 김길순 권사님 뇌 수술이 있사오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에서 완치가 되고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고소 고발된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조사받을 때에 말을 하나하나를 직접 대답케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조사 결과 불송치 무혐의로 모든 사건이 쉽게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귀한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복음을 드리오니 이 거룩한 예불이 날마다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주의 은혜로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이승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갈렙처럼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오히려 더 강건하다 외치고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